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오늘 아침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저는 오늘도 모르는데 내일 어떻게 하느냐고 하실 줄 알았는데, 네, 부활절 4월 9일 2023년 4월 9일은 기독교계의 부활절 주일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듯이 4월 9일 내일은 기독교계의 그 부활절 주일입니다. 그 카톨릭 인구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이 필리핀에서는 부활절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는데, 특별히 그 루존 북쪽의 불라칸이라고 하는 동네, 또 빰빵가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가면은 십자가 의식을 직접 재현을 합니다. 근데 이 의식을 보기 위해서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몰려들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직접 재현하는 아주 끔찍한 퍼포먼스를 하는데, 열성 신자들 중에 재현자로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채찍을 맞겠다고 나서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채찍을 직접 맞아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이 예수님의 그 고난의 행군 퍼포먼스를 이렇게 이제 재현을 하고, 행사에 참가한 그런 인원들 중에는 행군 중에 고통을 통해서 사죄를 받는 그런 의미를 기리기 위해서 실제로 그 면도날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채찍 끝에다가 납덩어리를 달아가지고 스스로 등짝을 때리면서 이런 퍼포먼스를 합니다. 특히 하이라이트는 십자가에 이 사람을 매달고 손과 발에 한 뼘 길이의 못을 박는, 물론 이제 파상풍을 막기 위해서 소독된 못을 사용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극단적인 퍼포먼스를 가까이서 보도록 귀빈석을 또 만들어 놓습니다. VIP 귀빈석을 만들어 놓고 유료로 이것을 판매하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이토록 잔인하게 기념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개신교인들이 묻습니다. 왜 재림교회는 부활절을 기념하지 않느냐? 사실 우리는 부활절을 기념하지 않는 것이지, 부활의 교리와 그 의미의 능력을 어느 누구보다도 믿고 확신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기는 그 역사적인 어떤 신학적인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우리가 부활절을 축하하지 않는 것은 성경에 부활절을 기념하여 지키라는 명령이 있어요, 없어요? 그에 마땅한 언급이 없고, 또 그 근원이 역사적으로 이교의 축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에 기독교 안으로 슬며시 들어온 두 개의 이교도의 축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의 동지축제 그리고 춘분축제입니다. 동지축제는 크리스마스로 바뀌었고요, 춘분축제는 부활절로 둔갑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지 않는 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알 수 없는 유래 때문입니다. 부활절의 유래는 사실 이래요. 원래 유대인들이 지켰던 유월절이 이교 튜톤족, 이게 이제 게르만 민족들의 한 부류거든요. 튜톤족의 여신이었던 이스터를 숭배하는 그 의식의 영향을 받아서 부활절로 바뀐 것인데, 성경에 예수님이 그날을 특별히 따로 언급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특정한 날짜가 정해진 바도 없습니다. 영어권에서는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단어는 기독교나 부활과는 전혀 상관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이 이스터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왔을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게르만 민족의 한 부류였던 튜턴족, 이 튜턴족이 숭배했던 봄의 여신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튜턴족의 여신, 봄의 여신 이스터. 여러분, 부활은 영어로 뭡니까? resurrection. 부활은 영어로 resurrection인데 무슨 뚱딴지 같은 이스터가 나왔을까요? 사실 이 이스터라고 하는 부활절, 이 이름은 아주 가증하고 부도덕한 그런 바벨론 여신 이스터하고,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은 많이 들으셨을 그 가나안 땅의 신이었던 아스타르테라고 하는 아스타롯 여신의 이름인데, 거기서 이 이름이 유래됐어요. 근데 이 튜턴족의 여신 이스터는요, 굉장히 음란한 생산의 여신이었습니다. 이 여신을 위해서 예배는 그 성행위로 이 예배가 이루어졌는데, 다산을 기원하는 다산의 여신 오스타라고 하는 그런 그 음란의 여신이 이 토끼를 상징하는 토끼를 들고 있어요. 이 다산을 상징하는 토끼를 들고 있는데, 이것이 또 부활절 달걀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어렵게 막 이것저것 뒤질 필요도 없고 핸드폰에서 위키피디아를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면은 거기 위키피디아에 기독교의 부활절의 유래에 대해서 나오면서 기존 그 유럽과 중동의 다신교 전통과 상징물이 합쳐진 것이 바로 이 부활절의 유래라고 그렇게 위키피디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3세기의 그 로마 제국이 이 거대 국가를 이루면서 제국의 그 복속 국가들의 문화를 갖다가 수용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전파가 한창이었던 시점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다신교 문화의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와 예수의 부활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가장 거부감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이 태도들을 유지를 하면서 이제 이 다신교의 의식들이 유대교의 의식과 짬뽕이 되게 됐어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방 종교 의식들이 기독교 안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의식들이 점점 부활절의 어떤 그 낯선 의식들로 이제 완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실 기독교 안으로 슬며시 들어온 이 부활절 풍습이 처음부터 환영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 로마 교회, 동방 교회와 그 다음에 서방 로마 교회 간에 이 부활절 그 풍습과 의식들을 놓고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서방 교회가 일요일 예배하고 부활절을 그리스도 교회의 예배일과 명절로 확립하면서 그 근원을 전혀 성경에 두고 있지 않은 이 부활절 명절이 기독교의 대명절로 자리 잡게 된 것이에요. 오늘 제가 이 근거가 되는 자료를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을 반대하는 이 동방교회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으로 이교의 풍습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부활절로 둔갑을 해서 전혀 성경의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이 명절이 기독교 최대 명절이 된 것이에요. 여기 또 하나 보시면은 부활절이 언제입니까? 여기 파란색 글씨로 써 있죠. 춘분이 지난 후 첫 보름달이 뜬 다음 일요일입니다. 부활절이. 왜 그런지 아세요? 태양의 세력이 가장 약해졌다가 이제 막 회복되는 그 시점이에요. 이 날짜를 정한 것도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이교의 관습을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 다시 요약하면은 이 이스터라고 하는 이교도의 봄 축제가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부활절로 둔갑했다는 것인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게 뭐가 문제냐, 뭐 좋은 의미를 부여해서 그냥 잘 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 되지, 그게 뭐 문제냐, 이렇게 또 얘기하실 분이 있으실까봐. 여러분, 이스터는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종교 예식에 포함된 풍습이었다는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신요? 태양신.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은 이교도들에게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장 인기 있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페니키아, 그리스, 로마 이 모든 나라들이 전부 태양을 숭배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뭐 애니메이션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 나오지만은 그 이집트 왕자 같은 데 보면은 태양신 라가 나옵니다. 라가 이집트의 신인데 그게 태양신이에요. 이시스, 오시리스 이게 다 이집트의 신들인데 다 태양신에 관계되는 신들입니다. 미트라,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의 신도 역시 태양신이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가나안에 바알신 나오죠. 바알신도 태양신입니다. 그리스 신화를 읽다 보면 아폴로 나오고 주피터 나오죠. 다 태양신입니다. 사실은 저 마야, 아스카 문명, 남미의 문명 가운데도 그 태양신 숭배 사상들이 많이 있어요. 이 태양신들을 숭배하는 풍습 중에 정말 용납하기 어려운 부도덕과 잔혹함이 있는데요. 태양신을 숭배할 때 빠지지 않는 의식은 문란한 성적 행위들입니다. 간음의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주 무서운 건데요. 자녀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잔혹한 풍습들이 있었어요. 이교의 신을 달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부활절을 어떻게 세시겠습니까? 이 모든 이교의 신들이 왜 다 태양신과 관계가 있는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 아니 우주에는 두 개의 세력밖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섬길 분을 오늘 택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악의 창시자인 사단이 자신의 정체를 계속 바꿨을 뿐이지 그 이면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사단 마귀밖에 없어요. 껍데기만 바꿨을 뿐이지 사단은 계속해서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에게로 뺏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그 많은 신들이 다 태양신으로 귀결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다른 대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의 주의를 엉뚱한 곳을 끌고 갑니다. 태양을 만드신 태양 뒤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태양을 숭배하게 하고 그 뒤에서 사단 자신이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10장 11장에 보시면은 노아 홍수 뒤에 특이한 사냥꾼 니므롯이 높은 탑을 쌓아서 인류의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면서 뭘 쌓습니까? 바벨탑을 쌓아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성과 대를 쌓습니다. 이 니므롯이 죽은 후에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니므롯의 부인이 다른 남자와 어떻게 해가지고 사생활을 낳았어요. 근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더 부도덕한 이야기인데요. 이 다른 남자와 해가지고 사생활을 낳았는데 그 사생아와 또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아요. 이 세미라미스는 자신의 남편, 특이한 사냥꾼이었던 자신의 남편의 후광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다른 남자하고에서 낳은 아기 담무스, 자기 아들이죠. 그 담무스가 죽은 니므롯의 죽은 남편의 재탄생이라고 그러면서 태양신의 환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숭배를 자기가 받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담무스에 관한 이야기가 에스겔 8장에 또 등장하는데요. 거기는 더 끔찍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 담무스가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장들이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담무스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애곡하는 이야기가 에스겔 8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예배는 성전의 제사장들이 동방 태양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 가운데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상과 같은 그런 어떤 그 모습을 연출하는 이야기들이 또 전해 내려오는데요. 여러분 그 니므롯과 세미라미스와 그 다음에 담무스의 그 이야기를 형상화하기 위해서 저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모자 숭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미라미스는 자신의 아들이자 사생자인데 자신의 아들이자 자신의 남편이 됐어요. 여러분 이 끔찍한 모자상을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상으로 둔갑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상과 비슷한 이 우상이 세계 전역의 도처에 각 종교에 다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우상들의 정체 뒤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오직 한 존재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은 사단인 것이에요. 독일, 스칸디나비아, 그 다음에 인도, 또 남미, 이방 종교의 이 같은 우상들이 똑같이 발견되고 있어요. 다 태양 혹은 태양신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결코 1.1획도 변개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만고불변의 법칙인 것입니다. 근데 그 10계명에 명시된 대로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 준수 대신에 일요일을 주일로 택한 것도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일요일이 무슨 날입니까? 나일. 로마 시대 때는 이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에 모든 가게들은, 모든 상인들은 다 문을 닫고 하면서 일요일 성령도 내렸잖아요. 일요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태양의 날. 그러면서 이 교부들로부터 시작된 태양 예배가 아주 공교롭게도 이 부활절 예식과 짬뽕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논리라는 것은요, 갖다 붙이면 다 말이 되는 것이에요. 이어령 비어령 많이 들어보셨죠? 일요일을 예배하는 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일요일은 빛으로 오신 하나님, 빛이 근원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기에 합당하다. 일요일은 빛을 상징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일요일 예배가 합당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태양을 향해서 예배를 해야 된다. 일요일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기독교인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풍습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참 해괴망측한 교리와 풍습들이 인간의 아주 저속한 논리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에스겔 8장에 나온 것처럼 이미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뭘 했다고요? 동방 태양을 향해서 예배를 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 교파들이 일요일을 섬기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고대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분이 들고 있는 게 뭡니까? 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태양을 상징하는 것이죠. 에스겔 8장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인의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정말 가증한 일입니다. 가증한 일이에요. 아까도 보신 것처럼 부활절이 언제라고요? 충분히 지난 후 첫 보름달이 뜬 다음 일요일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태양신 라를 최고의 신으로 숭배했기 때문에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길어지는 이 춘분을 축하했어요. 기독교의 부활절도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더 길어지는 이 춘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고대 이집트 그리고 그 외 여러 이방 나라들의 태양 숭배 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태양의 활동 기간이 짧아진 그 춘분 이후로 6개월 후인 춘분 때에 태양이 다시 그 기력을 회복한다는, 부활한다는 그 의미로서 이 날을 축하했다는 것이에요. 부활절에 교회 가면 뭐 나눠줍니까? 오늘 식사당 분들이 밑에서 열심히 지금 식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제가 떡국에다가 계란을 많이 풀으라 했어요.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계란이 남아 돌아서 그런 건데, 부활절에 교회 가면 뭐 나눠줘요? 달걀을 나눠주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왜 계란을 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시타르, 그 다음에 오스타르, 아스타롯, 이게 다 뭐를 상징하는 여신들이냐면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들입니다. 근데 이 교도들이 이 축제 때에 왕성한 번식을 위해서 달걀을 나눠 먹었어요. 왕성한 번식. 이 달걀이 다산을 상징하기 때문에 춘분 축제 때 달걀을 나눠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생산과
그 다음에 생식과 다산은 결코 부활과 의미가 통하지 않습니다. 달걀이나 토끼는 모두 봄의 여신 이슈타를 상징하듯이 왕성한 생식과 다산을 상징하는 성적인 이 여신을 숭배하는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음란한 여신입니다. 토끼가 새끼를 몇 마리 낳습니까? 네. 한 번에 5마리에서 8마리 정도 낳는다 그래요. 한 해에 여러 번 낳습니다. 여러 번. 사람은 아기를 가지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돼요? 네, 10달을 기다려야 되는데 토끼는 한 해에도 여러 번 겨우 한 번에 뭐 짧은 기간 동안에 한 번에 여러 마리의 새끼들을 낳아요. 임신 기간이 겨우 한 달이랍니다. 한 달. 닭도 마찬가지예요. 닭도. 닭이 알을 며칠에 한 번씩 낳습니까? 네, 되게 많으면 하루에 한 번씩 낳죠. 계속. 1년에 270개에서 300개 정도를 낳는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그 다산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와 사무엘상, 열왕기상에 보면은 고대 가나안 여신 아스타롯과 아시리아 그 바벨론 여신 이슈타르 같은 이런 그 이방 신들을 섬길 때도 그렇게 했어요. 기원이 다 같습니다. 여러분 왜 부활절에 계란을 나누는지 아시겠죠? 이교의 풍습을 짬뽕 시키는데 이 기독교인들의 반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전혀 성경의 교리와 연관성이 없는 그런 풍습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끔찍한 것은요. 우리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 문화 속에 아주 간접적으로 무서운 그런 그 사단의 계략들이 이제 파고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케이티 페리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혹시 뭐 젊은이들이 아는지 모르겠어요. 2014년에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대요. 목사의 딸인 이 케이티 페리가 처음에는 뭐 CCM 가수로 그렇게 나왔다가 자신의 그 귀한 재능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 마귀를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면서 이 뮤직비디오에 저렇게 피라미드를 올라가는 그런 그 호루스의 어미인 이시스, 아까 제가 읽어드리지 않았지만은 그 그림 가운데 보시면은 이시스는 누구냐면은 그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이집트의 태양의 여신이에요. 이시스를 마치 자기가 상징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 이집트 피라미드 위에 올라가는 그런 뮤직비디오를 찍었어요. 여러분 그 옆에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이시스의 이 우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뭐가 있어요? 빨간 태양이 있죠. 이시스, 호루스, 그 다음에 오시리스 다 똑같은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근데 마귀를 섬기겠다고 자처하고 나선 저 케이티 페리라고 하는 저 가수가 뭐라고요? 자기가 이시스의 형상으로 저렇게 나타났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고양이 가면을 쓴 무희들과 함께 음탕한 춤을 추고 그 다음에 마법과 술수를 통해서 온통 세상을 갖다가 음행과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했던 그런 음료 바벨론의 세미라미스 어떤 이시스를 상징하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자처하고 저렇게 나섰다는 것이.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 밑에 있는 그림은 마돈나입니다. 마돈나. 뭐 대중문화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마돈나를 하도 유명하니까 아시죠? 마돈나도 어떤 공연에서 자신을 갖다가 이시스 모양으로 저렇게 변장을 하고 나와가지고 또 이 사단 마귀를 갖다가 추종하는 그 같은 그 문화를 또 공연을 또 했어요. 이렇게 부활절이 음란한 그 대중문화와 접목이 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희석시킬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하고 비방하고 저주하는 단계까지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 대신에 주님이 직접 부활을 기념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규례가 있어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우리 다 함께 펴서 같이 이것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부활을 기념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의식,
이게 무엇인지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부활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기 부활의 의미를 기념케 하는 한 예식으로 뭘 주셨다고요? 침례를 주셨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쳐두고 또 다른 것을 만드냐고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 기념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예식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만찬 예식입니다. 여러분, 부활과 부화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부활과 부화의 차이점은요, 부활과는 달리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부활은 그냥 아래서 까 나오는 거 그것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은 부활은요 반드시 희생적인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죽음의 사건이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죽음의 과정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부활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3절에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언급을 여러 번 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니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으심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만찬 예식을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부활만 똑대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죽음의 의미를 같이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초점을 잘 맞춰서 그분의 부활 이후의 사건들, 그리고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재림신앙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뿐만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분의 사역 전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삶을 지배하는 죄로부터의 자유로움을 우리가 유일한 수단으로서 갈보리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하늘 성소에서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과 그분의 죽으심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부활에 앞서서 예수님의 희생적인 그분의 죽으심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인간의 학설이나 이론이나 그리고 사람의 권위로부터 나온 전통과 관습 그리고 교리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근거를 이루고 있는 이 교리들을 갖게 된 것을 인해서 감사할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낙담한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황혼의 빛은 여전했지만 그 빛이 그들에게 희망이 되지 못했습니다. 메시아가 죽었다는 현실에 그들이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어두운 마음에 환한 빛을 밝혀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대하여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십자가 사건에 담긴 그 예언적인 의미를 모세 오경으로부터 거슬러서 차근차근 구약시대의 성전 봉사의 모든 내용과 함께 풀어주셨습니다. 수천 년 동안 성전 뜰에서 행해졌던 보상적인 봉사가 죽임을 당하러 오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사실을 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무덤에 쉬시고 재림시 부활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실 것에 대한 의미를 풀어주실 때에
이 제자들의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기쁨과 환희로 마음이 부풀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부활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긴 시간표 속에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그분의 구속의 사역을 갖다가 딱 떼어놓았어요. 오직 뭐만 강조하고 있습니까? 부활만 강조하고 있어요. 부활만. 그러면서 마치 축제처럼 그날을 그냥 환호하고 즐기기만 합니다. 부활절이 다가오면 많은 개신교회들이 성종려주일과 또 성금요일을 지켜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무덤에서 쉬신 안식일은 보란듯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일요일만 거나하게 잔치를 벌여요. 그러면서 그 부활절을 그렇게 끝내버립니다. 애석하게도 그리스도께서 부활 이후에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하셔야 될 그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보의 사역을 하고 계셔요. 부활만큼 기쁜 소식은 지금 주님이 계속해서 죄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우리의 죄를 중보하시고 그 중보의 사역을 주님이 감당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더 기쁜 사실은요, 그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소망을, 여러분, 재림교회가 가진 이 성소교리는요, 부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과 부활과 승천과 또 우리를 위한 중보사역, 마침내 다시 오실 재림, 그리고 하늘에 우리를 데리고 가실 일, 이 모든 과정을 구약 성경에 보이신 대로 그대로 다 우리에게 믿게 하는 그런 교리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대로 부활절을 준수해야 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부활의 명확한 의미와 그 권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깨닫고 또 배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바울 선생님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전에 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에 동참하시고 그 의미를 깨닫고 그 부활에 이르려 하는 그런 각고의 노력들을 우리 모두가 다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회의론자들도 부정할 수 없는 엄청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역사적인 증거, 예수님의 죽으심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성경 이외의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 못 박혀 죽으신 것,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신 바 된 것, 사흘 후에 그분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예수님 부활의 연구로 아주 유명한 저명한 철학자이자 변증가였던 게리 하벌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1975년에 빈 무덤에 대해서 쓰여진 3,400개의 문헌들을 갖다가 조사한 결과 75%의 학자들이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이 발견된 것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진실인 것을, 진리인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프랑스 파리에 가시면은, 혹시 이제 앞으로 가실 일이 있으시면은 루브르 박물관 그냥 앞에 가서 사진만 찍지 마시고 꼭 들어가셔가지고 나사렛 포고령이라고 하는 그 사방 1피트 정도의 흰 대리석에 쓰여진 그 이 비문을 꼭 보시고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고학자 프리너라고 하는 사람이 1878년에 어느 이스라엘의 골동품 상에게서 수집한 이 비문인데요. 거기에는 이 주후 50년경 나사렛에서 내려진 로마 황제의 칙령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이사 황제의 칙령.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들어있는 무덤은 절대로 파손하거나 회파하지 못할지니라. 그리스도인의 무덤을 고의적으로 회파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분위기를 나타내는 비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시체가 잃어버림 바 당할까봐 그 로마 황제가 두려워가지고
포고령을 내린 그 내용과 흡사한 그런 그 증거들을 나타내는 비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들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이기심과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곧 오실 것입니다. 부활해서 승천하신, 그리고 하늘 성소에서 사역을 계속하게 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셔서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을 깨우실 것이에요. 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일어나라.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지축이 흔들리고 땅의 사방이 막 흔들릴까요? 우리 인체를 이루고 있는 몸의 원소들이 땅에 시체로 묻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땅의 원소로 다 돌아가죠.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뭐 수장을 하든 다 뭡니까? 이 지구상 어딘가에 원소로 다 흩어져요.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제 주의 나팔살 호령 소리가 나면서 지축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땅이 막 흔들리게 될 때 흩어져 있던 우리 몸의 땅의 모든 원소들이 다시 합쳐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이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참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것도 좀 있고 좀 억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멸의 유업,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의 그 엄청난 축복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극기하고 또 예수님 믿으면서 못했던 것들 다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만물이 약동하고 깨어나는 이 봄에 예수 생명, 예수 부활의 씨앗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 속에서 깨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